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사장들아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얼굴 들사 은혜 베풀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지 않는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우리를 지켜준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물질도 지켜지고 건강도 지켜지고 영혼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기 원한다. 은혜를 하나님 갚으신 은혜다. 은혜란 것은 제3의 은혜가 있고 또 병 고쳐서 아파서 고생한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안 된 사람들이 사업이 차근 잘 풀려서 잘 나간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량 고통 당한 것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평강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복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복. 그러면 오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장수.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을 장수의 복. 또 어떤 사람은 질문 없는 복을 아주 잘 사는 그런 복을, 또 자녀를 잘 낳고 또 사람한테 존경받으며 죽을 때까지 9988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인데,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서 형통하게 하고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만사를 형통한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한 설교인데, 이 설교는 무엇이냐? 복 받을 사람은 어떤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피해 제사를 드린다. 피해 제사는 무엇이냐? 반드시 죄인이 죽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살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마카리오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죄인이 죄를 지으면 피 흘렸는데, 구약 시대는 신실에게 머리다 안수리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인이 직접 칼 가지고 목을 쫙 찔러서 양이, 염소가 소리지면서 비명을 지면서 팍 쓰러져가지고 달달달달 떤대요. 그러면서 피가 목에서 쿨쿨쿨 나오면서 죄값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했다고 십자가 못 박아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율법이 요구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강미숙이가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제사함 받았다. 근데 그 여자는 안 아픈 데 없이 수도 없이 아파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칭 성령 충만이고 자칭 하나님과 직통 계시한다고 하는데 귀신 계시고,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받으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 또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나는 죄 중에 잉태됐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를 토살을 하기 전까지는 내 뼛속까지 고통이었는데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 뜻은 무엇이냐? 피의 제사를 했던 것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시냐? 예수 믿고 그 불법에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은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에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제사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받느냐? 2000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대속의 사건을 믿고 내가 잘못 살아온 죄를 절전 회개했을 때에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져서 죄가 사해졌지, 믿기만 믿는다 해서 죄가 사해진 것은 하나도 안 사입니다. 안 사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내가 전화를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그래요. 자칭 누구냐? 목사야 목사. 그런데 그 사람도 막 마음 병 고치고 치유사령 한다는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성질이 나니까 막 일어날 힘도 없고 확 옥상에서 떨어져 내려버릴까? 차가 오면 확 부딪혀버릴까? 지하철에서 떨어내릴까? 근데 그분이 여기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은 그렇게 많은 악한 영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하루에 점집을 7번 갔대. 그러고 무당 온갖 미신잡신 사업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우상 섬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내 평생 살아온 게 뭐냐?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자기 영혼은 죽어있는지 모르고 자기 자신은 비참한지 모르고 자기 자신은 죄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저는요 그런 분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가슴이. 만약에 목사가 전철이 오는데 확 뛰어들어서 죽었다. 누구 우세요? 하나님 우세요. 하나님 우세요. 하나님 우세요. 왜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가? 평양 장변교 회개운동이 한국계 아니라 세계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 우리 집안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인생이 안 풀리고 환난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죄는요 하나님과 나서에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나서에 가리워서 하나님 듣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장벽을 허려야 돼. 그것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때, 죄의 사함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또 성령이 오시니까 성경이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니까 차근차근 열매를 맺어서, 성령 열매에서 나중에는 그 인생이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마카리오스는 피의 제사를 지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는 무엇이냐? 악인은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연같이 우리에게도 항상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다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정력적으로 살고 싶은 유혹을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사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양들이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한다. 아무리 환난 고통이 있어도 오직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 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쓴다는 것은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죄 짓고 막 방탕하고 타락하고 산다. 그래서 이 선균과 누군가 그 사람이 아주 영화 배우고 집도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강남에 백몇십억 대의 그 재산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잘못된 그 음란한 그 곳에 갔다가 꽃뱀들한테 물려가지고 비참하게 자살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것이 내 멸망길이 될 줄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차에서 자살을 죽을 때 얼마나 울었겠는가. 말을 할 수 없이 찢어지는 가슴 가지고 울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그요 죄인에게 서지 말라는 것은 죄 짓는 자리에 발도 뜨지 마라. 발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에 넘어가지 말고 죄 짓는데 절대로 참여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나.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주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하고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려게.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싹 거절했더니 그 여자가 성질을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남자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하고 오히려 깜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빵에 들어갔던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형통하리라. 엄청난 우리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 누구냐? 복을이라는 것은 복수라고 있는데 모든 복을 못 줍니다. 모든 복을. 그래서 회개하고 지혜산 받고 성령 받고 건강하고 치유의 복과 물질의 복, 자식의 복을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기 원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이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도 다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주셨고 이 야곱도 내가 지난 주에 야곱이 세겜에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세겜 상수의 나무 밑에다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베드에 올라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항상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 말씀을 읽은다. 예배 드린다. 이런 속에서
찬양할 때도 우리 김자녀 막 불이하고 막 하고 막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 감화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영적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감각이 없어요. 성령을 지금 여러분에게 기름 붓던 물 붓던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중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신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것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것은 하나님이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인본주의로 산 것이 전부 다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무조건 난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한 사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면서도 내가 복음이 있어,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아무리 만민중앙교회 이제 누구라는 사람이 나는 시이다 그러는데, 나는 시이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장암 말기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누가 오만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대형교회 거기는 한번 예배드리는 왕이 쫄딱하지 어마어마합니다. 막 왕이요. 누가? 그 사람이 왕이요.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랬지. 종이에요. 영광은 누가 받으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왜 대장암으로 80세에 죽었는가?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9명을 성폭행해가지고 법에서 16년 징역형을 받아 살다가 대장암 말기가 와서 너무 통증하니까 그냥 보석으로만 모이가 일단 풀려났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반드시 오만한 자는 그 죄의 벌을 받는다. 처음으로 성령을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사람이 끝에는 비참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갖고 행복하냐? 정명석이도, JMS 정명석이도 성폭행해가지고 깜빵에서 비참하면서 인정을 안, 자기 죄를 인정 안 했대. 이재력이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단의 교주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온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죄를, 어떤 영지주의는 그래요. 나는 회개하고 제사 한번 영혼 공부했으니까 육체는 이미 죽을 것이다. 회개하고 제사 안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지주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육체 향락을 즐기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재력이었습니다. 이재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꽃 같은 등장도 네 구원을, 히브리서 2장에 구원을 부리고 떨림으로 이루가라겠지.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손 안 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무시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긴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거의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오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오만한 자에 서지 앉지 않고
앉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시편 1편 5만원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런데 NIV의 킹제임스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즐거움이 온다 이렇게 풀어놨어. 그래서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는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율법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맨 사건 막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깊이 되새김한다. 더 묵상하고 나를 적용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나라 지금 큐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내게 적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나를 깨우치다. 나를 내 영혼을 깨우치자. 내 말을 바꾸자. 행동을 바뀌자. 사람에게 나쁜 말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계속 되새김 하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그래, 용서 못할 사람 용서 다 하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 죄 짓고 있어. 나도 그런데 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하면 되겠느냐?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누구 닮아가느냐? 예수를 닮아가대. 예수를 닮아간데 말씀 묵상하고 세상 따라 행동 따라 하면 누구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 마귀를 닮아가기 때문에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하는 절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키트를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여차 열매를 맺은 같이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 가뭄이 오든지 뭐 하든지 소용이 없어. 여러분 다니엘이요 전쟁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왕의 재물에 올라간 그 기름진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았어. 왜? 우상의 제사드린 그 예물을 내가 어디게 묻겠느냐? 그러면서 안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데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죽을 겁에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제벌에서도 살려주고 품목벌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고 나중에 다니엘을 바로 바벨론의 총리까지 남겨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야라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열매임 같이 때가 되면 형통하더라. 바벨론 포로 가서 비참한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많이 다니고 10년, 20년, 몇십 년 다니는데 나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차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열매는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성령 열매 맺는데 자식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또 성령 열매를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열매를 다 맺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리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별같이 많을 것이고 너에게 모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 아직도 병든 분 있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막 회개 기도에 막 열심을 내고 회개하다 바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병 고쳐지고 귀신이 다 따라가면 그 능력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 나 안 고치려 해도 우리 김자님 스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아닌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올 때 대문을 열어놓고 바로 달려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요 안 고쳐지신 문제가 아니라 아직 회개가 덜 돼서 아직 기도의 양이 덜 차서 그래서 찰 때까지 다 하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풍같이 불같이 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 이제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다 병도 고쳐주고 물질의 저주, 자식의 저주, 질병의 저주 더 나가서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신나무가 때를 쫓아 아주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시냇가의 신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환경이 확 나라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히 환경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가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나는 성령 받고 회개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한 것이지 여러분이 환난, 고통, 질병, 저주 속에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요 철저한 얘기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때를 따라서 형통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겠다가 나중에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성경은 9988 정말 건강하다가 천국 간 것이 큰 축복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다 떠나간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기 원하시며 평강 주기 원하시며 시편에 너를 형통케 하겠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개하세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억지로 교회 갔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모든 것이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오만한 자입니다. 아버지 가감하게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사니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교회 다녀도 세상 따라 향락 따라 인본주의를 사는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 불면요 겨 껍질이 다 날아가 버려. 아무리 돈을 벌어라도 돈도 날아가 버리고 오늘 건강한 건데 이절이 같이 비참하게 대장암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고 어제 며칠 전에 계양구 어디 요양병원 11층에서 씨름 선수 누구라는 사람이 떨어져 자살해 죽었어. 11층을 왜 올라가서 매달릴 거야. 간병이 잡으러 가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그 누구라는 사람인데 천하장사에 3번, 4번이나 하여튼 사람이 58에 내경식 와가지고 자살해 죽었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인생이 참 비참하다. 아기는 그렇죠. 그 귀신이 너 뛰어내려. 너희랑 뭐 사냐? 그런 나쁜 생각을 주니까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119 차가 와서 데려갔는데 그대로 죽었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때 천하장사를 막 부귀영화를 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세상 따라 향락 따라 정을 따라 요즘 보니까 막 야구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막 축구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요. 축구가 신이냐 야구가 신이냐 돈이 신이냐 만물 신이다. 거기 따라가다가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참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를 때가 되면 형통하는 이 복이 있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하루아침에 부귀영화가 박원순이의 서울시장 영화가 자살로 변해되는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그 영혼이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 겨우다. 바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워서 미치는 거예요. 막 뒤속을 찍고 이런 것들이 지옥의 불 속에 뜨거우니까 이거 이러냐고 지금 연습한다. 연습해.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의 특징 행복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복을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서 에녹까지 산 사람은 죽지 않냐고 하늘로 막 들려 올라가고 엘리야같이 사는 사람도 불만과 불새들이 막 들어가고 모시같이 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더라. 그래서 변화산성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시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막 얼굴이 광채가 피니까 얘가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거기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을 사람은 올해 하루만은 그래 하나님 내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날마다 다짐을 해요. 나도 세상적으로 안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깨어 기도하겠다. 진실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고쳐줄지 내일 고쳐줄지 때가 되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3요. 26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가 2615 찬송 하나 드립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니 주께 찬양하리라. 형통의 그날이 섞이오니 주께 찬양하리. 주여 몸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반드시 너를 형통케 하려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평생 살아 모든 죄를, 오늘도 피해제사 하나님의 모든 죄를 얘기했는가. 내게 못한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저들의 죄가 용서받고 모든 병이 고쳐받으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순전의 사랑, 믿음의 사랑, 기도의 사랑, 사랑의 사랑,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만사형통하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